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7절입니다.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에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아멘. 17절로 18절 안에는 중동 전쟁에 등장하는 무기입니다. 등장하는 무기들을 어떻게 보냐면 최신 무기 그리고 최첨단 무기가 다 동원될 것을 예언했고 그 중에 화생방 뭐라고 하죠? 불과 연기와 유황 이걸 화생방이라고 합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가스탄, 세균탄, 핵폭탄, 인간이 마지막에 만들어 놓은 다량 살상 무기들이 이 중동에서 총동원된다. 그래서 어저께 미국을 위시한 연합군, 러시아를 중심한 10개 국가가 한편이 돼가지고 마지막 전쟁을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가 죽어요? 네, 지구에 있는 생명체 3분의 1이 사망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을 끝으로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9장 20절. 자, 여기 죽지 않고 남은 자라고 하는 건 살아남은 자죠. 자, 살아남은 자. 그러면 그 수가 얼마예요? 3분의 2가 생존했죠? 전쟁에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생존했는데 이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가 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자, 무슨 얘기하냐면 자,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회개치 않는다. 회개치 아니한다. 자,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건 자신의 삶이 회개가 있는 삶이냐, 회개가 안 되는 삶이냐. 이게 앞으로 수정 통치가 안 돼서도 지금도 중요합니다. 내 삶이 늘 회개가 돼야 돼요. 자꾸 남의 허물만 보이고 남이 안 좋게만 보이고 자신은 다 의롭고 정당한 것 같고 이러면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늘 자기 부족이 보이고 자기 회개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자, 오히려 여러 귀신과 이럽니다. 자, 여러 귀신을 섬긴다는 얘기죠. 귀신을 섬긴다. 세 번째는 또 우상을 섬깁니다.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 석의 우상에 못해. 우상에 절한다. 요 세 가지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회개가 안 된다. 그 다음에 여러 귀신을 섬긴다. 자, 이 귀신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3절에 요 귀신이 나오는. 자, 우리가 평상시 많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귀신은 뭐 어떤 목사님들까지도 인간이 죽은 사후의 영을 귀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인간이 120년을 생존해야 되는데 120년을 못 살고 죽는 사람은 90세에 죽으면 30년, 80세에 죽으면 40년, 100세에 죽으면 20년을 이 구천에 그 영혼이 떠돈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도 있다. 그게 소위 귀신론에서 나온 얘기인데, 자,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귀신이 되는 게 아니고, 자, 우평강도가 뭐라 했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랴. 오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그날로 영원히 낙원 아니면 음부로 가는 겁니다. 이 구천에 돋을 수 없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귀신은 뭐냐? 답이 여기 나옵니다. 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을 찾으세요. 네, 다른 성경 어디도 이렇게 정확하게 귀신에 대해서 말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이 특별한 책입니다. 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 읽으세요.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에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향하여 온 천하 이웃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큰 날에 전쟁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멘. 자, 귀신의 영이 어디서 나오죠? 용의 입에서 나옵니다. 짐승의 입에서 나옵니다. 그럼 보세요. 자, 그러면 용의 입 그랬으니까 용이 누구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짐승. 그 다음 거짓 선지자의 입. 자,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 기준이 있어요. 용은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뱀, 마귀, 사단, 이게 용의 정체. 짐승은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 이는 공산주의자예요. 공산주의 세력을 말하는. 거짓 선지자는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에 이는 떨어진 별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 아멘. 자, 이들의 입에서 나온 게 귀신의 영이 되고 귀신이 되는 것이지, 인간이 죽은 사후의 영은 귀신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그 말을 아주 정확하게 정답을 해놓은 게 16장 13절로 14절. 자, 그렇다면 왜 인간의 영혼은 귀신이 될 수 없느냐가 또 18장에서 그 답을 더 한층 확고히 합니다.
계시록 18장 1절로 3절. 자, 읽으세요.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일체처럼 저런데 물다 물렸다 큰 하늘의 성이 귀신이 전투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인 몸과 각종 더럽고 하지만 모인 곳이 되었도다. 음행이 침대 보여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땅의 왕들이 그를 스스로 음행을 해서 땅에 그들이 그의 단체 세력을 인하여 치부했다 하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 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으로 나온 용이, 이 귀신의 영이 계시록 18장에 사람들 속에 들어가는 거죠. 아멘. 그럼 귀신의 영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사치, 음란, 향락, 부의 치부, 오락, 도박, 마약, 술 취함, 우상 숭배 이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분의 2가 살아남았어도 회개가 안 되죠. 귀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귀신. 자, 그럼 이 여기서 말하는 귀신이 사람의 영혼이 될 수 없다는 특별한 증거가 하나 있어요. 자, 저는 사람을 이렇게 쉽게 그립니다. 자, 사람 그려놨죠? 그럼 요 속에 이미 뭐가 하나 있어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 자, 이 속에 영혼이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사람이 죽은 영혼이, 육체가 죽은 영혼이 귀신이 된다면, 귀신이 이 사람 속에 들어오면 한 육체의 영혼이 두 개가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영혼이, 한 사람 몸 안에 영혼이 두 개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성경 어디도 그런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근거해서 한 영혼이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이 그 답입니다. 우리 주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영과 혼과 몸이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한 몸에 한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다 같이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만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람의 몸 안에는 한 영혼밖에 담을 수가 없어요. 두 영혼이 들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죽은 사후에 영이 귀신이 돼서 사람 속에 못할 수 없어.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죽은 사후의 영혼을 귀신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게 요게 요 두 곳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럼 요 두 얘기가 계시록에만 나오지 다른 말씀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귀신의 영은 인간이 죽은 사후의 영혼이 아니라 뭐예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거다. 그게 귀신의 영. 자, 여기서 또 분명한 것이 뭐냐면 중동 전쟁이 끝남과 동시에 수정 통치 시대가 온다는 것을 말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계시록 9장 13절부터 19절까지는 뭘 말해 놓았느냐면 중동 유프라데 전쟁을 말한 거예요. 아멘. 그러면 20절은 계시록 9장 20절을 여기다가 19절 다음에 딱 요 한 구절을 갖다 붙인 건 20절은 이건 수정 통치 이야기예요. 아멘.
그게 뭐냐면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에 절한다. 그 말씀이 어디 가서 이루어지냐면 계시록 13장 14절로 15절에 그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9장 20절은 계시록 13장 14절로 15절을 내다본 거예요. 어디를 내다본 거예요? 수정통치. 자, 13장을 찾으세요. 계시록 13장 14절로 15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짐승 앞에서 가진 바 이름을 하나로 땅에 파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파는 자들의 이르기를 칼에 상할 자가 고난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아멘. 거기 나오죠? 자, 거기 우상 나와요, 안 나와요? 우상 나오죠? 그런데 생기를 주어서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 계시록 9장 20절에는 뭐라고 했어?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우상,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못하지 못한다 말 안 했어. 말하지 못한다 소리를 안 했어요. 그래서 13장에 말하는 우상, 말하는 우상.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하는데 말만 해. 말만 해. 참 신기하죠. 아무것도 못하는데 말만 해. 우리가요,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꼭 말만 많이 해요.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막 아는 체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 이게 지금 수정통치 시대를 내다본 말씀이에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왜 그럼 9장에서 20절을 여기다 갖다가 꼭 알박듯이 한 절을 갖다가 여기다 꽉 못을 박아놨냐. 자, 중동 전쟁 끝나고 바로 수정통치 시대가 온다고 어디에 있냐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20절을 여기다가 한 절을 딱 박아놓은 거예요. 바로 요 구절 때문에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유프라데 중동 전쟁이 끝남과 동시에 수정통치 시대로 들어간다.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오늘 이 공부하는 요 구절 때문에. 아멘. 자, 왜 그러냐면 중동 전쟁은 9장에 나오는데 수정 통치는 13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10장, 11장, 12장 이렇게 장수가 3개나 덤이 생기죠. 간격이 생기죠. 그러니까 아니다 하는 주장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신 주님이 계시록 9장 20절에다가 수정통치 시대의 우상에게 절한다는 구절을 바로 딱 갖다 넣어가지고 바로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전체적으로 윤곽이 안 보이면 바로 그런 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질문이라도 답할 수 있도록 계시록은 완벽하게 기록해 놓은 책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에 절한다. 그래서 중동 전쟁이 끝남과 동시에 3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회개치 아니한다.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귀신을 섬긴다. 얼마나 무서운. 우상에게 절한다. 다 어느 역사와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는 반대되는 쪽으로 가는 거죠. 바로 이것이 어느 시대를 몰고 와? 수정통치 시대를 몰고 온다. 아멘. 다시 계시록 9장으로 오세요.
자, 21절을 읽어주세요.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금은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라고 하는 거예요. 덧붙여서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래서 수정통치 시대 사람을 이 수정통치 시대 속에 들어간 사람을 무엇 받았다고 하느냐? 버림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버림받았다. 버림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는 이 사람들은 뭐가 안 돼?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은 거예요. 버림받은. 여러분, 지금도 회개가 안 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회개가 되죠? 회개가 됩니다. 회개가 돼.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종들은 회개가 되고, 내가 울으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눈물이 나고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고 마음이 껄쩍지근하고 돌이키는 마음이 생기고, 내 성령으로 어떤 자극을 받고 내가 그건 안 했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후회와 회개가 더불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고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구원의 표입니다. 구원의 표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 오신 분들한테 특별하게 이 말씀으로 향상하기 위해서 좀 알림을 하나 드린다면, 여러분이 저같이 말씀을 통달 못하는 가장 큰 장애가 하나 있어요. 그 장애가 뭐냐면, 이 영적인 차원에서 베드로 계통의 종이 있고 사도 요한 계통의 종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어느 쪽? 네, 그렇게 하면 다 이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신은 이쪽에다 포인트를 맞춰놓고 여기는 전부 이쪽에 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이걸 은혜 시대라고 하고 이걸 환난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쪽은 뭘 막 중심하냐면 본능을 중심해요. 본능. 근데 앞으로 이쪽은 뭘 중심하냐면 권세를 중심해요. 권세. 그 다음에 이쪽에는 뭘 중심하냐면 자꾸 은사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은사. 여기는 은사가 아니고 말씀과 영감으로 가는 거예요. 영감. 그래서 자꾸 은사하는 사람은 이쪽이 안 열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 은사 없는 게 아니라 은사 있어요. 은사를 기준으로 삼지 않아요. 참고로 하는 거죠. 은사가 기준이 되는 사람, 말씀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꾸 신령한 채하고 신령한 종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자꾸 이쪽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신령한 건 말씀이에요. 말씀. 은사는 가끔 실수하고 잘못되는 일이 나오지만 여기는 말씀과 영감은 실수하고 잘못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종들이 저같이 되는 게 소망이에요. 제 세미나에 몇 번만 참석해요. 그런데 문제는 저같이 안 되는 게 뭐냐? 이 옛 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체질의 변화가 안 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쪽 말씀을 들으니까 맞는데 그 사람이 추구하는 영계의 역사는 바로 이쪽이에요. 이쪽.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적인 체질의 변화가 안 온다는 거예요. 이게 동가식 서가수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앞으로 어정쩡해갖고 이쪽 정도 아니고 이쪽 정도 아니고 그래갖고 어정빙빙해갖고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영적 반거칭이가 되는 거예요. 영적 반거칭이가 뭐냐? 반거칭이 알죠? 예? 시골에서 먹물이 조금 들어가고 예? 고등학교쯤 나왔어. 그러니까 지게는 등이 안 붙고 또 막 이거 하는 대로 가려니까 이것도 가방끈이 조금 짧고 이러고 이것도 못하고 펜대도 못 잡고 지게도 못 쥐고 이런 사람을 시골에서 반거칭이라고 그래요. 반거칭. 여기도 영적인 반거칭이가 있는 거예요. 한 발은 여기다 두고 한 발은 여기다 두고 이렇게 또 걸치고 이런 걸 세상 말로 양다리 거쳤다 이렇게. 오늘 성회 끝나는 날이니까 이걸 제대로 한번 제가 짚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제가 대화해보면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이런 사람일수록 자기 주장이 막 강해요. 이 사람은 향상이 없어요. 예. 제게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게 뭐냐면 불을 부어가지고 은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열어준 게 말씀이에요.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내가 사람들 예언이나 하는 쪽으로 가버렸으면 저는 지금도 이쪽 종이 못 됐을 거예요. 이쪽의 지도자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 걸 자제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말씀을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냥 예언은 자기 예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은사자가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 내가 잘 아는 사람한테 예언하는 건 자기 예언 나와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요즘은 은사자 10명을 붙들고 제가 언제든지 그러니 똑같은 과제를 주면 다 틀리다. 이는 한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가 다 어두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럼 들어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 이쪽을 쓰시는 겁니까? 이쪽을 쓰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힘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오고 있어요. 이쪽에 아무 역사가 없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도 역사 있어요. 주님 오신 날 아침까지 예수 믿으라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응? 그러나 이쪽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지금 2000년 동안 해온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막을 내리고 있어요. 이쪽에다가 하나님이 힘을 실어줘요. 그럼 여러분이 어느 쪽에 일을 해야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겠어요? 여기에 힘을 실어줘요. 그런데 자꾸 여기를 생각하고 있다. 그 누구한테 막 속에 조금 보이니까 아는 체하고 막 따르고 아이고 목사님 아우 신령하시네 이러고 이러니까 기분이 좋지. 그게 사람 죽이는 거라니까. 그런데 도취돼서는 큰 일을 못하는 거예요. 저 은사 있어요. 그러나 그걸 그런 쪽으로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안 써. 뭐 사람 예언에 사람 속에 있는 거 그런 거 말하지 않아요. 말씀. 미래를 예언하는 말씀. 이쪽으로 영적 감각과 기능을 이쪽으로 써야 돼요. 이쪽으로 써. 이쪽으로 발달되게 해야 돼요. 앞으로 두고 보세요. 능력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즘 뭐 병 고쳐집니까? 잘 안 고쳐집니까? 잘 안 고쳐지죠.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이쪽은 막이 슬슬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네? 막이 슬슬 내리죠. 다시 말하면 이쪽은 막차란 말이요. 그거에 연연하는 사람은 발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첫 차를 타야지. 막차에서 내려서 첫 차를 타야지. 이쪽은 이제 시작하는 일이라 할 일이 너무너무나도 많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어. 자기 보고 터득해서 하라고 하면 얼마나 깝깝한 일이에요. 그런데 착착착착착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은혜 받게 하는 장소가 있죠. 뭐가 걱정이야. 왔다 갔다만 하면 되는데. 저는 본래 베드로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천국에 가면 베드로 아니 천국까지 아니 낙원에 가면 이제 만나지. 첫째 부활로 나와야 되니까. 제가 베드로 얘기를 좀 신랄하게 해가지고 베드로가 성질이 좀 나 있을 거예요. 원래 베드로가 성질이 급하잖아요. 그래 들어당장에 사과하려고 그래. 쫓아가가지고. 나는 예수님 면전에서 3번이나 예수를 부인했다는 거, 난 그것으로 난 이 사람은 싫어. 이 사람은 왜 좋아하냐? 다 도망가도 혼자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다는 거예요. 남자로서 야 진짜 의리 있다. 의리 있고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다 대고 사도행전 읽어보면 뭐 나서서 쎄쎄거린 적도 없어. 사도 요한이요 베드로와 똑같은 은혜를 받았어도 사도 요한이 나서갖고 쎄쎄거린 적이 없어. 이 양반이 다 쎄쎄거렸지.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 얘기 나오는데 항상 요한이라는 글자는 따라다녀. 사도 요한은 나선 적이 없어. 그런데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책을 읽어보면 어마어마해. 거기다 사복음서에서도 신학교에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을 복음 중에 최고로 보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 요한이 신령한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도 요한 계통이 갖고. 자, 전도사 초기 때 하나님이 제게 얼마나 은혜를 줬느냐면 지금은 그런 쪽으로 제가 안 쓰잖아요. 자, 몇 번째 하신 분 일어나세요. 예수 이름으로 방언하면 손 안 대도 그 자리에서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방언 바로 터져요. 줄방언이 막 터져. 가로 세로로 가면서 막 줄방언. 두 사람 나오게 해갖고 손 얹고 기도하면 일치한 방언이 두 사람한테 똑같이. 그럼 제가 그 길로 갔으면 제가 제2의 이천성 목사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럼 이천성 목사님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이제 한국에서 방언 대가 독보적인 존재가 돼서 큰 교회 되고 여기도 막 사람 넘쳐나겠지. 그게 이쪽 계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자신도 나는 이쪽이 싫고 이쪽이 하고 싶고 나는 이쪽을 원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일을 자꾸 안 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성령의 9번째 열매가 절제예요. 나는 사명이 이쪽이라고 분명히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쪽입니다. 그때 주께서 잘하였도다. 저는 분명하게 받았어요. 잘해, 잘 선택해. 그때서부터 이게 열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저 이상으로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마인드의 변화가 안 오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 감각과 기능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영적 감각이라는 게 있어요. 육적 감각이 있듯이. 그렇죠? 이게 있는데 이게 어느 쪽으로 가냐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냐, 이쪽으로 가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서기 좋아하고 누가 알아주기 좋아하고 이러는 사람은 꼭 이쪽으로 가려고. 그리고 금방 단기전에서 뭔가 쇼부를 내려고 하는 사람은 이쪽으로 가려고.
멀리 보고 나서기 좋아하지 않고 누가 안 알아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깊이 있는 사람은 이쪽으로 가요. 근데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자기 관리가 참 필요해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쌍갈래길을 만났어요. 예? 쌍갈래길을 만났어요. 이쪽 길로 가면 은혜 시대고 이쪽 길로 가려면 환난 시대예요. 이럴 때 선택을 어떻게 하냐?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이런 데서 손바닥에다 침 뱉고 딱 두드려 갖고 침 많이 튀는 쪽으로 갔어. 아, 그런 거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시일실 웃는 분은 다 그런 거 해본 사람. 그건 그냥 재미로 한 거야, 재미로. 그렇죠? 왜? 그 길은 갔다가 아니면 돌아와면 돼. 그러나 이 길은 한 번 가다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아니야. 가면 확정이야, 확정. 그럼 들어보세요. 이쪽으로 가야 될 사람이 자꾸 이쪽을 연연하면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이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뭘 쓰시느냐 하면 모략이라는 걸 써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장 치명적인 부분을 자꾸 하나님이 터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몰라. 그거 마귀 역사라고 하고 막 금식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자동차 헛바퀴 도는 거예요. 사람만 지치고 사람만 진액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모략인 걸 왜 몰라? 가장 자기에게 급소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거기를 터치하면 충격이 큰 거. 거기를 터치하는 거야. 근데 터치해도 몰라. 그럼 하나님의 모략에 걸려서 시간이 가면 뭐가 길어지냐? 시련이 길어지는 거예요. 시련이. 다시 말하면 안 겪어도 될 일을 겪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 누가 가르쳐주는 지도자가 없어서 저 스스로 이 길을 찾아가다 보니까 정말 힘들어. 누가 의논할 대상이 어디 있어? 내가 알아서 판단하고 가야 돼. 그러니까 힘들었지만 여러분은 얼마나 쉽냔 말이에요. 이 길을 온 사람이 그리 가면 안 되면 요리 오세요. 그러면 졸졸 따라오면 돼요. 바람도 내가 다 막고 내 뒤에서 폼나게 오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줘도 못해요. 글쎄. 남의 얘기로 듣지 말고 아이고 이 얘기가 누구 얘기다냐? 자기 얘기거든. 자기 얘기. 그럼 오늘 이 얘기를 왜 해주냐? 돌아가지 말라는 거야. 돌아가지 말라는 거야. 그럼 이쪽 사명이 있냐 없냐 뭘로 증명하냐? 이쪽 말씀이 들리는 게 사명이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하나님 나한테 말해주세요. 진작 말해도 못 알아들었는데. 그럼 그 기준은 어디다 두냐? 이 말씀이 들린다. 될 일의 말씀이 들린다. 그게 사명이야. 그게 사명이야. 뭐 도말할 것도 없어. 사랑하는 종 여러분, 제가 이 길을 와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게 저는 이 길을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유익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 복음의 동지니까. 여러분 고생하는 게 제 고생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일이 틀을 여니까 하나님이 모략을 쓰고 그 모략에는 시간이 가면 시련이 동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아픈 아킬레스건을 하나님이 딱 쥐고 밀었다 당겼다 밀었다 정신이 돌아오면 싹 좀 놔주고 정신이 헷가다가면 탁 채고 이런 걸 뭐라고라? 하나님의 모략이라. 모략.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 소경은 아닌데 희한하게 자기 일에는 어두워. 소경이 아닌데 자기 일에는 어두워. 남의 일은 잘 보이는데
등잔 밑이 어두워서 자기 일은 잘 안 보여. 아마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모략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는 정도로 갑시다. 하나님의 모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11장 2절에 하나님 자신이 모략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모략의 신. 자, 모세 보세요.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가 돼야 된 내고 왕궁에서 칼 차고 폼대고 다니니까 사람 하나 더 건드리니까 하나님이 죽어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이사야 11장 2절. 자, 보세요. 저는 41년 동안 오는 동안에 많은 걸 완성하고 왔어요. 그걸 여러분한테 한 번에 다 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41년 걸릴 이유가 없다고요. 몇 년 안에 성분 안다니까요.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몇 년까지 갈 것도 없어. 목숨 걸고 덤비면 1, 2년 안에 성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뭐 여기 끼우 저기 끼우 이러니까 그래. 근데 이제 그것도 이해가 돼. 여기 조금 열심으로 해보면 뭔가 진전이 있고 좀 뭐 그래야 되는데 듣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어디 가서 좀 해보려고 하면 잘 안 생각나고 뭐 이러니까 자신감도 좀 떨어지고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전환점이에요. 뭐요? 전환점. 이게 지금 옛 것이 아직 남아가지고 그런 거니까 빨리 전환을 하면 자꾸 이쪽이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쪽은 앞으로 비전이 없어요. 이쪽은 앞으로 비전이 없어. 이쪽 사람들이 시험 들고 나를 막 덤벼도 할 말은 해야 돼. 이쪽은 비전 없어. 자, 보세요. 베드로가 십자가 복음 들고 올 때 율법주의자가 기득권을 꽉 가지고 있었지만 비전이 있었어 없었어? 기득권은 있었지만 비전은 없어. 지금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종들이 2000년이라는 기득권은 있지만 비전은 없단 말이에요. 비전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힘이 이쪽으로 힘의 균형이 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하기를 원한다. 이 일을 해야 저분의 중심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 일을 할 사람이 자꾸 이쪽에 기웃거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냉랭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안 가면 시련으로 끝나지 않고 충격적인 일을 쓰시는 거예요. 충격. 아주 자극적인 일을 탁 걸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무섭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고집이 좀 있으니까. 이 길을 가라. 소원해라. 못하겠습니다. 전 장로하랍니다. 목사는 무슨 목사입니까? 저는 돈 벌어갖고 장로하랍니다. 그러면 내가 내 영혼을 부를 것이다. 영혼을 부른다? 뭐 문제에서는 이렇게 부르나? 이렇게 잠깐 생각하는데 아니 이거 지기 뿐다는 거 아니야. 그때 순간적으로 죽는 게 나아 이거 하는 게 나아. 에? 저 봐 가만히 있는 거 봐. 가만히 있는 사람 아직도 이제 죽을 가능성이 있어. 할렐루야. 자, 10장으로 넘어가요. 자, 9장에서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면서 요 중요한 얘기를 좀 한번 했어요. 참고하라고요. 말씀도 중요하지만 내가 판단이 중요해요. 순간의 선택이 영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영생. 순간의 선택이. 전자제품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고 그냥 평범한 인생의 선택은 뭐 평생을 좌우하지만 우리는 순간의 선택이 영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자, 10장. 자, 1절 읽어주세요. 네, 10장 제목은
하나님의 비밀 작은 책입니다. 자,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자, 오늘 계시록에 보면 이 다른 천사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붉은 다른 말, 또 다른 이적, 다른이라는 말이 많고 다른 천사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다른 천사가 몇 장부터 등장하냐면 7장부터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치기도 하고 지금 10장에는 작은 책을 들고 외치는 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이 10장 1절로 3절의 내용을 보면 여기 등장하는 다른 천사는 누구냐? 다시 예언하는 종이에요. 그렇게 볼 수밖에. 다시 예언하는 종을 다른 천사로 본다. 아멘. 그럼 다시 예언하는 종은 또 누구예요? 그럼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죠.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에요. 다른 천사. 자, 이래서 10장 1절부터 계시록 10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인맞은 종의 완전 무장 상태를 보인 거예요. 완전 무장 상태. 네, 말세에 하나님의 인맞은 종 사명자가 완전히 무장된 상태를 보여준 거예요. 이 단계가 되면 완전히 무장된 거예요. 이런 종은 어디 내놓아도 지도자로서 손색이 없는 거예요. 그런 종들이 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종들이 나오기를. 어디든지 보내면 아주 완벽하게 말씀이면 말씀, 진리면 진리를 변론하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동반되는. 여러분, 은사로 안 가도요, 이 말씀만 전하고 손을 내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은사자가 못하는 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막 은사 그런. 이게 아직도 은혜 시대 영적인 마인드를 못 벗어나서 그런 거예요. 그걸 벗어나야 더 큰 걸 얻는 거예요. 은사를 초월해야 영감이 오는 거예요. 영감이 오는 거예요. 앞으로는 은사 시대가 아니고 무슨 시대? 영감 시대가 옵니다. 영감 시대. 영감 시대. 지금 이미 영감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아멘. 자,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를. 힘이 세다. 이게 뭘까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인맞은 종에게 지금 하나님이 뭘 지금 준다는? 힘이 세게 한다. 그럼 그 힘이 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큰 능력을 제일 첫 마디가 이거예요. 작은 책을 들고 외칠 종에게 주신 첫 마디가 뭐냐면 힘센 다른 천사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다른 종들보다 뭐가 세다? 힘이 세다. 그럼 힘이 세다. 이 힘을 뭘로 말하느냐? 자,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에 이걸 뭐라고 했어요? 말씀의 힘이에요. 말씀의 힘. 그럼 무슨 힘이 세다? 말씀의 힘이 세다. 말씀의 힘이 센 종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힘이 센 종이 되시란 말이에요. 이게 이 종이에요. 말씀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뭘 줘? 큰 능력을 주는 거예요. 능력. 그 능력이 어느 정도냐? 그게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입에서 최고의 능력은 입에서 불 나가는 거예요. 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불 나가는 종을 누가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어요? 뭐, 손 얹고, 인더파라로 우리 위킨더 비칸나 때때때때. 그 수준이 이 수준을 능가하겠어요? 못하겠어요? 할 때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변하고. 근데 영감으로 착 보고 바로 불을 샥. 어떤 게 빨라요? 이게 뭐 힘세다는 이 힘이 뭐냐? 말씀의 힘. 히브리 4장 12절로 13절. 자, 찾으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날려서 것보다도 예리하여 물과 영광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강찰하시나니 지으시고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셨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내 눈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말씀의 힘은요, 된 일의 말씀의 힘이 있고, 아멘? 될 일의 말씀의 힘이 있어요. 된 일의 말씀의 힘은 베드로의 입에다 주셔서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킬 수 있었던 힘이에요. 그 힘도 대단하죠? 대단하죠? 초창기에는 그런 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런 힘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그런 힘이 없단 말이에요. 힘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에다 힘을 안 실어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힘을 실어줬죠. 3,000명, 5,000명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이번에는 될 일의 말씀에다 힘을 실어준다는 게 이거는 힘센 될 일의 말씀에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될 일의 말씀이 하나님 힘이.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힘센 다른 천사는 이 힘이 세다는 얘기가 무슨 힘이 세다? 말씀의 힘이 세다. 그 말씀의 힘은 어떤 말씀의 힘? 될 일의 말씀의 힘이 세다. 될 일의 말씀의 힘이 세다. 아멘. 여러분이 나가서 한번 될 일의 말씀 전해보고 될 일의 말씀 전해보십시오. 어디에 반응이 강력하게 오나? 될 일의 말씀에 반응. 그래서 된 일의 말씀의 힘으로 과거에 저렇게 역사가 있었는데 이제는 될 일의 말씀의 힘이 여기 나오고, 그래서 여기서 힘센 다른 전사, 다시 말해 힘센 종. 누가? 그렇지. 이런 때는 내가 해도 돼. 오늘 여러분이 힘센 종이 되세요. 여기서 말하는 무슨 종? 힘센 종. 무슨 힘? 네. 말씀의 힘이라야지 입심이 세면 안 돼요. 입심이 세면 안 돼. 될 일의 말씀에 힘이 센 종. 오늘은 그거 구합니다. 다시. 될 일의 말씀에 힘이 센 종. 기도드립니다.